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앞뒤를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럼 이 시간 어리석은 자, 분노하는 자, 중재하는 자, 어리석은 자, 분노하는 자, 중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성난 사람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비프라고 있더라고요. 약간 블랙 코미디 장르의 드라마인데 내용이 이러합니다. 남자 주인공 데니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분은 이제 가난한 한인 이민자 2세로 나옵니다. 그 데니는 상황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먼저는 사기를 당해서 지금 전 재산을 날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는 장남으로서 가정을 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 데니가 좀 무능해서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쪼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에이미입니다. 이 에이미라는 여자는 이제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의 압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숨막히는 결혼 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그래서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 둘이 어느 날 마트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특히 데니는 마트에서도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살짝 화가 나 있는 상태였는데 차를 빼다가 후진을 하다가 에이미라는 여자의 차와 부딪힐 뻔합니다. 그때 이 에이미라는 여자도 놀랬는지 클락션을 누르는데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한참을 신경질적으로 누르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여기에 흥분한 데니도 차에서 내려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며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에이미라는 여자는 창문을 열고 손가락 욕을 하면서 유유히 도망가는 겁니다. 클락션과 항의와 손가락 욕, 이것이 이제 둘 사이에 불을 붙였습니다. 드라마는 이때부터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달려갈까요? 그 둘의 막장 끝으로 달려갑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던 데니가 이때부터 정신줄을 놓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동차 추격전을 벌이듯이 에이미를 추격하고 또 에이미 역시 그런 보복운전을 당할 때 참지 않습니다. 똑같이 미친 죽음의 질주, 죽음의 레이스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서로가 서로에게 끊임없는 그런 질주를 하듯이 이후로도 그 복수가 끝나지 않고 막장의 막장으로 달려갑니다. 그 둘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끝을 보기 원했듯이 끝을 보게 됩니다. 둘 모두 재산과 명예를 잃고 가정이 깨지고 심지어 거의 죽을 위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둘이 원수가 되어서 막장으로 달려가게 된 원인, 그게 뭐였습니까? 원래부터 서로 알던 사이도 아니었고 원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그저 클락션과 소리 지르는 것과 손가락 욕, 한마디로 무례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커다란 죄보다도 자잘한 무례함이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작은 덫들에 때로 더 크게 걸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사건도 그러합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전전하던 어느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마온이란 지역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마온이란 곳은 어떤 곳이냐면 나발의 거주지였던 이 마온이란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유대 산지의 최남단 국경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은 흔히 마온 광야라고 불리우는 황량한 바위 지대와 광활한 초원이 만나는 그 초원 지대의 접경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갈멜이란 지역은 엘리야 때의 그 갈멜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마온 지역의 한 동네를 일컫고 있는 겁니다. 마온 지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변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온 지역은 특히나 치안이 안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변두리 지역이라서 중앙에서의 그 군사력이 잘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는 아말렉과 에돔 계열의 도적대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으로 유명했습니다. 또 그렇게 중앙에 영향이 잘 미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 지역으로 숨어 들었었던 겁니다. 그런 곳에 다윗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윗이 큰 가축 무리를 끌고 가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상당한 규모의 이동이었습니다.
상황을 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발이란 자의 가축대였고 대규모의 가축대에 풀을 먹일 곳을 찾아서 계속해서 순회 중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잘됐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도적대가 자주 출몰하는 곳인데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자신이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또 자신도 도와주면서 6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녀야 되니까 그들을 보호해준 대가로 또 어느 정도의 품삯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대를 양무리대와 같이 이동시키면서 그 양무리대가 무사히 이 초원지대를 지나가도록 습격받지 않도록 겨울 동안 지켜줬었던 겁니다. 얼마 후 이제 겨울이 지나 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봄이 되면 보통 양털을 깎기 시작합니다.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한 해의 농사에 있어서 추수를 거두는 것과 같이 막대한 그 한 해의 농사를 거두는 것과 같이 양떼의 털을 깎아서 팔면 막대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다라고 해서 다윗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수많은 양떼 보호해줬으니까 마땅히 그 거둔 것 중에서 수고비로 우리에게 인사는 하겠지. 그래서 다윗은 나발에게 양털 깎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소년들을 보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겨우내 동안 지켜줬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우리들이란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좀 어느 정도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의 사환들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전했는데 나발은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차라리 그냥 주기 싫다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 화만 내고 그쳤을 텐데 나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윗?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웬 듣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야? 웬 듣보잡이야? 이런 겁니다. 나발은 역시 어리석습니다. 왜요? 시작부터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듭니다. 사실상 패드립에 가까운 말들을 한 겁니다.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다윗을 무시합니다. 난 다윗이라는 그 듣도 보지도 못한 놈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마지막 뭐라고 덧붙입니까? 요즘 주인한테서 도망치는 노비들이 많다라고는 하더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나발은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 고난의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놓고 다윗을 뭘 취급했습니까? 도망간 노비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패드립의 인격을 무시하며 다윗을 노비 취급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되니까 다윗이 눈이 뒤집혔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원수인 사울 왕도 용서한 다윗, 그 손만 뻗으면 자기의 고생을 끝낼 수 있는 그 유혹 가운데에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렸던 다윗인데 나발의 비아냥 3종 세트에 그 다윗마저도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죄악보다 때로는 무례함이 예상치 못하는 분노를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 나발의 3종 세트, 그 비아냥 3종 세트를 듣고 나서 다윗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을 듣고 나서 바로 일어나면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두 칼 들고 나를 따라오세요. 다윗은 지금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겁니다. 나발에 관련된 자들은 그냥 모조리 죽여버리겠다라는 잔혹한 마음에 다윗이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나발이 잘못은 했지만 그 일족을 다 멸할 만큼의 일은 사실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나발뿐입니다. 그러나 그 나발로 인해 분노로 가득 차게 된 다윗은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에 관련된 모든 것을 파괴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렇게 분노로 가득 찬 다윗은 나발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하게도 한 사람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막말을 하며 매몰차게 쫓아냈을 때 그게 너무 심하다라고 느꼈던 한 하인 중, 나발의 하인 중 한 사람이 아비가일에게 긴급하게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아비가일은 그 종에게 나발이 어떻게 다윗에게 말을 했는지를 듣고 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짐을 꾸려서 다윗이 오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 중간에 다윗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이제 18절과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으로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아멘. 다윗은 지금 나발에 관련된 모든 자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지금도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번 마음을 먹으면 그 먹은 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누가 말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인생의 중요한 팁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건 받아서 적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는 자세로 받는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는 자세로 받는다. 무례함은 죽음의 분노를 일으켰었지만 겸손함은 분노를 잠재우고 은혜를 받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요, 사람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자세가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자세가 좋은 사람이 인생을 성공합니다. 분노로 가득 찬 다윗, 지금으로선 누가 말려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아비가일은 그 다윗의 분노를 풀어냅니다.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어떻게 나발 같은 사람에게 이런 여인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비가일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아비가일은 먼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출 줄 압니다. 다윗을 만나자마자 더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다윗을 내 주여로 높이고 자기 스스로를 여종으로 낮춥니다. 나발은 다윗을 노비 취급을 해서 분노를 일으켰는데 아비가일은 오히려 다윗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자기가 노비인 것처럼 다윗을 높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남편인 나발이 벌인 일들이었지만 아비가일은 여기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죄와 책임을 자기의 것이라며 자기가 떠안으려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나발을 자신과 분리하면 자기는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분노와 싸움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모든 사람의 생명과 그 집안을 대표해서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서 자기를 낮추며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이때 용서를 구하며 이제 그 뒤에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그때 아비가일은 덮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수준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알고 있나 싶을 정도로 다윗의 상황과 다윗의 심정을 그리고 다윗의 신앙을 잘 풀어냅니다. 아마도 아비가일도 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과 이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직접 아비가일이 했던 말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비가일은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피난 생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싸움. 나발은 이 다윗을 비하하여 도망간 종이라고 했는데 아비가일은 다윗의 피난 생활을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을 견뎌나가는 의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며 공감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나발의 사건을 용서하는 것은 그저 용서하는 수준이 아니라 당신의 사명 가운데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재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말을 덧붙입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당신을 찾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호대로 당신을 보호하사 당신은 괜찮을 겁니다 라고 축복까지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짧은 말이었지만 이해가 있고요, 공감이 있고요, 축복이 있고요, 설득이 있습니다. 나발의 무례함으로 인해서 나발만 생각하며 분노로 가득 찼던 다윗이 그 다윗의 겸손함과 이해와 공감과 설득과 축복 가운데 그 시선이 다시 어디로 향합니까? 자신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나발을 볼 때는 그 모두를 죽여야 성이 풀릴 것 같았는데 다시금 그 공감과 축복과 위로와 이해 가운데 눈이 하나님을 향하니까 다윗의 분노가 어느새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서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다윗은 분노에서 빠져나와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과의 만남은 결코 그냥 우연이 아니라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구나, 내가 무죄한 피를 흘릴까 봐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마음에 담아두었던 복수의 계획들을 전부 다 취소하고 내려놓기로 합니다. 제 나이대에 축구 좀 좋아한다는 사람들이면 웬만하면 다 아는 프랑스의 유명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지네딘 지단이라는 축구 선수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지단이란 분 경력 대단히 화려합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우승, 유로 2000 우승, 유벤투스 FC에서 리그 우승 2회, 챔피언스 리그에서 준우승 2회, 1998년에 발롱도르를 수상, 그리고 가는 데마다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축구 역사상 그런 올라운더 레전드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흑역사로서 기억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006년 독일 월드컵 결승전 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탈리아와 이제 프랑스가 마지막 결승전에 누가 월드컵 우승을 하느냐를 두고 치열하게 접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연장전 가운데에서 누가 우승하느냐를 두고 이제 치열하게 그 한 골이 결정을 짓는 그 순간인데, 그리고 이 월드컵이 사실상 지단의 마지막 은퇴의 무대이기도 한데 그 연장전 가운데 갑자기 지단이 어떻게 하느냐, 마테라치가 하는 말에 갑자기 흥분해서 마테라치에게 다가가서 박치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퇴장을 당합니다. 그렇게 돼서 프랑스는 결국 이탈리아에게 지고 말게 됩니다. 엄청난 어떤 다른 부분 때문이 아니라 그 말에 긁혔던 상처 때문에 흥분해서 우승을 놓치게 됐고 흑역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중에도, 교회 생활 중에도, 신앙 생활 중에도 어떤 커다란 일들만이 우리를 망치거나 큰 문제를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별것 아닌 일들이, 때로는 그냥 지나갈 법한 그런 일들이
아니면 때로는 어떤 이의 무례함이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금세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는 그러한 때라도 그 믿음과 이성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원수가 아닌 항상 하나님께 고정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잘한 일들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훈련돼 있어도 오늘의 다윗과 같이 그런 눈이 뒤집히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런 무례한 사람을 만나서 도대체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쩌면 좋습니까? 그럴 때 아비가일과 같은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 줄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가 죄를 향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 누구실까요? 우리에게 누가 있을까요?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다윗이 분노에 눈이 멀어서 마땅히 행할 바를 잃어버렸을 때 아비가일이 개입했던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자를 보내시고 때로는 알 수 없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도 하며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힘도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선물, 성령님은 그렇게 믿는 자들 안에서 그들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귀를 가만히 기울이십시오. 그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며 중재하시며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발이 왜 어리석었느냐? 나발은 멀리 볼 줄을 몰랐습니다. 나발이란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당장만 생각합니다. 지금만 봅니다. 그는 다윗을 모욕하고 거절하면 다윗에게 줄 삭슬을 아끼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나발은 지금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뿐입니다.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나발이 또 얼마나 어리석은지가 보입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줄일 몫을 주지 않고 흥청망청하다가 나중에서야 다윗이 자기 집 앞까지 군대를 몰고 와서 모두 죽을 뻔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아비가일이 다윗을 다 달래서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이제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자기 집 앞까지 왔었다는 사실에 놀라서 충격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나발은 결국 그 쇼크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몸에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열흘 만에 죽게 됩니다. 지혜로움은 당장이 아닌 멀리 내다보는 눈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로웠던 자들도 그 눈이 작은 시비 가운데 걸키게 되면은 시선이 똑같아집니다. 그럴 때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장 좋은 중재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나중에 읽어보실 때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아, 다윗이 얼마나 매 순간 가운데 마음이 뒤틀리는 순간에 기도하는 자였나. 도저히 기도할 생각이 나지 않겠지만 그럴 때 억지로라도 기도하십시오. 아, 하나님 지금 열받아 죽겠습니다. 아, 하나님 저놈을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이렇게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나님 화가 납니다. 슬픕니다. 복잡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저는 지금 저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때론 위로자를 보내시고 때론 우리의 마음에 알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서 믿음의 길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승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